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기셔 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이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 병을 다 고친다는 얘기인가, 또 뭐 이런 그 쉬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그저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두 가지 사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뭘 것 같습니까? 구원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38년 된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 말이죠. 그 구원. 그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얘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이런 사실을 자꾸 강조할까요? 왜 성경이 계속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이것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 인간의 본성이 잘 이해를 본성적으로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안에서 허락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걸 못 누리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의 근거가 되는 구원이라는 그 사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돌아가요? 자꾸 자기 위를 세우고 은혜라는 것, 구원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반복식, 암기 교육 이런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한국에서는 강조돼서 그것이 마치 무슨 나쁜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암기고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계속 알려준다고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가다가 삐뚤어지고 가다가 삐뚤어지고 가다가 삐뚤어지고가 계속 죽는 날까지 반복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경 계속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런 거다.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목소리를 계속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아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자, 1절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소경이 등장하죠? 네, 소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날 때,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실은 이 고침이 지금 이 고침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고침이 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지금 차원에서 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인가? 그냥 소경이 아니라 그냥 눈을 떠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본 경험이 없다는 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보는 것, 본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빛이라는 것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뭐 본다 이런 말은 듣겠죠. 보는 거 내가 보고 있어 이런 설명을 듣겠죠.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본다라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고개는 끄덕끄덕거려도 본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색깔이 야 이게 빨간색이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빨간색이라는 것을 그 빨간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 빨간색은 왜 있잖아 왜 그걸 몰라 그 장미꽃처럼 빨갛고 그 보면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게 뭔데? 왜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조차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보는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소경이 아닌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종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유하다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반문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종 취급하느냐? 우린 종도 아닌데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우리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뭘 모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인들이 얼마나 죄의 종된 자들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종들인 자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재밌죠?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가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다 뭘 보여주는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병든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뭘 몰라요? 세상은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보는 줄 알아요.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자유가 없다는 걸 몰라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걸 몰라요. 자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누굴 거부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은 거부해요. 왜 거부합니까?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유가 있는데 종된 적이 없는데 자꾸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도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자기 백성이. 마땅히 그 백성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의 백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자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촛불이 이렇게 오니까 그 촛불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 촛불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자꾸 그 촛불이 나의 죄된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 촛불이 내게 오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훅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된 것, 그들이 유대인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밝히니까 그 밝혀져는 그 밝은 빛 아래 그들이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기 59절에 8장 59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세상은요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다 지옥으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안 하고 예수께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그대로 열심히 사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 하시고 선한 일 하시고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재밌는 거 즐기고 여행 다니고 시큰 누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유인 줄 알죠.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의 종 가운데 노예 생활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유롭게 사시면 다 자연스럽게 어디 간다고요?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뭐 특별히 지옥 가려고 특별히 뭘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주 편하게 갑니다. 그냥. 그러니 우리가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은혜로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알아서 선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빛을 비로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뜬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몰랐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는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셔서 살려놓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모든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것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가지 못하던 그 길을 이제 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를 무조건 건져 놓으신 것처럼. 물에 빠졌는데 뭐 설명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계속 꼴깍꼴깍 하면서 물을 지금 한 두 모금 마셔서 한 번만 더 마시면 죽게 생겼는데, 얘야, 살려면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굵은 밧줄을 던질 테니 온 힘을 다해서 그거를 잘 잡거라. 그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필요 없어요. 가서 바로 그냥 뒷목대기를 잡아서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신앙적인 고백과 느끼는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내 보따리 어디 갔어?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죽는데 무슨 보따리가 필요 있습니까? 건져 놓고 나니까,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눈이 뜨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이분인가가 보이고,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보이고, 그 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온전히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우리에게 없는데 그냥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우리 하는 거 봐서 주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보니까 괜찮네? 이거 잘 키우면 앞으로 훌륭한 일꾼 되겠네? 천국 생활 잘 하겠네? 그거 보고 하시는 게 그런 조건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지옥을 1000만 번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로요. 그게 그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오로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6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용된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아까 이상한 방법을 쓰셨다 그랬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깨끗하게 좀 고쳐주시든지, 이왕 고쳐주실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러면 특별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실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로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예수님의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가운데로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으로 진흙과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과 이겨져서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이거 참 더러운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게 좋은 겁니까? 저주의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적어도 메시아면은 저런 꼴은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는 전혀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 들으셨어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3절에서 5절부터이죠. 거기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단정하고 있어요. 뭘 단정하고 있는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워했던 형벌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일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면을 지금 이 제자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가 그 운명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달라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운명의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운명, 그 인생이 얼마나 극도로 다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는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가 다 저주를 받나요? 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부모가 목사면 자녀가 다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녀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그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게요?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자면, 아니, 아들 3, 4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볼 것 없이 저주받고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그 사람은, 그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 에스겔서 18장 20절.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다 무슨 얘기죠? 다 이 연자제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부모가 잘못해서 무슨 자식이 잘못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의 고통이나 어떤 이웃의 불행같이 느껴지는 것, 어떤 이웃의 결함,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이교적인 사상에 뿌리를 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뭐과 같은가 하면요, 윤회적 사상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그죠? 전생에 다 그거예요. 뭔 업보가 이렇게 많아서. 전생에 뭘 잘못했기에.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조상이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게 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은혜의 역사를 남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이 당하는 고통과 어떤 불행을 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망령된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이 좋은 건 줄 아는데 아주 망령된 것이고 아주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참 요상한 존재예요. 사람은 얼마나 요상한 존재인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죄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렇게 단정하여 그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소경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보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난 거는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데 저 보세요. 우리 보세요. 이렇게 멀쩡합니다. 우린 다르죠?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에 가니까요,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고하니, 이거는 지금 이거 처참한 사륙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처참한 사륙의 현장을 얘기하는데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죠? 너희가 저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참혹하게 도륙되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에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죄가 많아서, 뭔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다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뭘 말씀하시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자,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뭐라고요?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과연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의 시선은 전부 다, 제자들의 시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옮기고 계셔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겪는, 정말 이런 일이 왜 있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이게 누구 잘못이야? 누구 죄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두하지 말고 뭐에 우리는 시선을 돌리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누구 탓이냐에 몰두하지 말고 뭐에 시각을 돌리라고요? 이 되어진 지금 일, 내 눈앞에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온갖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어 내시려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 날 때부터 소용된 변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뭐를 잘못했는가, 누구의 죄인가, 그의 부모의 죄인가, 그의 죄인가에 몰두하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있는 일, 지금 벌어져 있는 현상,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그 일을 놓고 그 일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몰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이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왜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시고 자신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몰두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월을 그저 낭비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를, 그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